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사람과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날마다 연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진리의 성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번역본에 보면 총리라는 단어가 없어. 총리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나탄 이렇게 얘기해. 나탄. 여기 보면 나탄이라는 단어는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세우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바로가 왕이잖아. 그리고 바로 왕이 그를 임명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직제를 보면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번역을 그냥 총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직책은 총리가 아니라 실상은 사분의 바네아예요. 사분의 바네아. 사분의 바네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셨도다 이런 뜻이고, 그게 애굽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나탄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분의 바네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셨도다 라는 뜻인데, 그게 나탄이라는 뜻인데, 이 총리라기보다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근의 때에 애굽 온 땅에 그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번역 성경을, 한국어 번역 성경을 보면 다 우리식대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뭐 바로왕이 임명했으니까 당연히 요셉은 당연히 총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아들은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악을 쓰면서 기도하잖아. 그 말의 원뜻은 좋다 이거야. 그 말의 원뜻은 풍년의 때에 5분의 1이라는 곡식을 준비하여 그 곡식을 통해서 기근의 때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바로 요셉의 직책 나탄, 그게 바로 사분의 바네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하게 요셉 총리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 이제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원어의 뜻을 알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창세기 41장을 오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오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알죠? 여러분,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오는 과정 중에 그 핵심이 32절이에요. 32절 한번 가볼까요? 원어 말고 한국어 성경. 자,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다 그랬잖아요. 여기 2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팜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팜이라는 단어는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그 모를 위에 놓고 새를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대장장이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맞게 그것을 창조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파암이라는 2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겹치다라는 겹치다가 샤나라는 단어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2번 겹쳤다는 거예요. 2번 겹쳤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겹치다라는 뜻이 샤나인데, 샤나라는 것은 2개예요. 율법과 복음이라 이렇게.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진리와 비진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봐요. 요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겹쳐서 하나로 만들면 뭐만 남을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디에서 하나로 겹쳐져? 누가 얘기했어? 누가 십자가라 그랬어? 그거 십자가야.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자 바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합쳐져 그리스도로 부활하잖아.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서 바로가 꿈을 2번 꾼 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원형대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야. 자칼 오네케바로.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이 전체적인 나레이션은 뭐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라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원형, 그죠? 원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예수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은 그 일을 도우시고 성부는 그것을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들들을 만들자 라고 하는 원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어떤 선교단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자칫하면 여러분이 이 육의 모습을 입은 이 상태에서의 성품과 아니면 인격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창조의 원형이라는 것은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아있는 우리를 같은 죄된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 첫 아들 안에 품으셔서 우리를 차자로 계속해서 그 아들들을 양자 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창조의 원형을 만드는데 그 창조의 원형은 이 땅에 없어. 여러분이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육을 입는 그런 상태는 여기 없어. 그거는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첫째 하늘,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가 둘째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둘째 하늘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 그럼 첫째 하늘에 살던 내가 이제 둘째 하늘이 되었잖아. 그러면 이제 바로 뭐만 보이는 거야? 이제 아버지의 나라 셋째 하늘이 너무 가까운 거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아들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살짝 비친 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것도 여러분 무슨 뭐 이 땅에 있는 그런 걸로 보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래. 응? 그러나 그건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몰라. 죽어봐야 알아. 우리가 죽어봐야. 이미 죽어서 안식에 이른 자는 이미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하나로 겹쳐지면 십자가만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 거야.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형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서 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 왕이 꿈을 두 번 꿨잖아. 풍성한 암소가 갈밭에서 막 뜯고 있는데 파리한 암소가 그걸 잡아먹고. 충분히 이해하죠? 새싹이 나와서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뭐 동풍이 그걸 말려서 그거를 죽여버리고. 이런 두 번의 꿈은 다 뭘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얘기한다고? 십자가.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어야 이 땅에 세워져야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자, 그래서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속히 행하리라 라고 해서 이 구속사, 언약에 의한 구속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이 37절이에요. 37절 여러분이 먼저 보면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대. 그러면 37절 보기 전에 지금 바로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풍년의 때에 그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기근에 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뭘 세우라 그래? 감독자를 세우라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한 것을 갖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것을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것을 두고 이제 37절로 갑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좋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야타브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 야타브. 야타브가 좋았다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토부에서 온 단어란 말이에요.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부는 이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타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이 땅 율법 아래로 흘려졌을 때 그것을 이해를 하면 그게 야타브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죠?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면 그게 야타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 그래. 선. 그래서 헬라어의 선은 뭐냐면 아가토스라 그래. 아가토스. 아가토스는 선이라 그러는데 이 선은 토부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이 땅에 보이는 게 아니야. 토부나 아가토스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는 게 야타브고 또 이것을 칼로스라 그래. 칼로스. 히브리어로 칼로스. 이건 헬라어로 칼로스. 그러니까 이 야타브와 칼로스는 이 역사 속에 보여지는 뭐다? 하나님의 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역사 속에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할 때 야타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토부라는 단어가 야타브 대신 토부라는 단어를 썼잖아. 이건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야. 창세기 1, 2, 3장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야타브라는 단어를 안 사용해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것이 율법 아래 이 진리의 세상에서 딱 펼쳐질 때 그것을 와, 이 선이구나로 깨달아 먹는 자들이 진리가 된 자들이거든. 그들의 입에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걸 야타브라 그래. 그래서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걸 야타브 했다고 했잖아. 그럼 바로와 신하들이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진리로 알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로 알아먹지 못하면 이거를 뭐라고 이러냐면 라라 그래. 라. 이게 악이라 그러거든. 이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카코스라 그래. 카코스. 카코스는 선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 세상에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낸 이거를 그냥 표피로만 알면 그게 카코스야. 그거 진리로 알아먹지 못하면 다 카코스야. 그거 다 악이라 그러고 그게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조차도 이것을 아가토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해서 야타브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의 말로만 이해해버리면 그게 다 뭐다? 죄, 칼로스, 헬라어로 칼로스, 히브리어는 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 토부, 선하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때 좋아했다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하다바르가 있잖아요. 하다바르. 이 다바르가 뭔지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이게 다바르라 그랬을 때 이게 표면의 말이잖아. 표피의 말. 다바르. 이게 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관사 하. 그 다바르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요셉이 아까 얘기했잖아. 5분의 1의 곡식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 5분의 1 곡식이 뭐예요? 깨달은 5마디잖아. 5마디. 깨달은 5마디. 창세기 1장 1절이 5마디로 되어 있고, 그죠? 깨달은 5마디는 뭐냐면 성경 66권을 딱 던져줬는데 그것을 5마디로 깨달아 먹는 거야. 그걸 선이다 악이다. 선이다 그러는 거야. 깨달으면. 이거를 5마디를 못 알아먹고 계속 613개의 계명 아니면 수도 없이 계명 율법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카코스 악이고 그게 라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하다바르 정관사가 붙은 것은 표피의 말인데 이들이 그 속의 이면의 말을 알아들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다바를 쓴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반드시 뭐가 붙냐면 베에네 파르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베에네라는 것은 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인은 눈 또는 샘물, 물, 진리 이것을 뜻하는 거거든. 이게 봐요. 여기 쌍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칠판에 보면 쌍수, 전치사 명사 역격쌍수란 말이에요. 역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고 담고 있는 거죠. 실체는 아닌데 그 실체를 담고 있는 게 역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눈인데 쌍수란 말이에요. 이것을 진리의 위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진리의 아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위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속뜻을 이해하게 되고, 진리의 그 아래 눈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율법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일 진리의 아래 눈, 이 베엔의 파로 아니면 우벤의 콜 아바다이오 이 종들이 진리의 아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여기 앞에 맨 앞에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 여기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는 야타부가 아니지 당연히. 그럼 뭘로 해야 돼? 라아나 아니면 라토브라고 써야지.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악하더라. 그죠?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카코스 이렇게 해야지. 뭐 하면 이 베엔의 아인이라는 눈을 위로 떠서 진리를 보면, 아인이라는 눈을 떴는데 아래 것의 표피로만 보면 이게 나쁜 거예요. 라. 충분히 이거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37절 끝났어요. 38절로 가면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바로가 어떤 말을 했어요? 와요메르 아마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진리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르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이 한이 묻차는 마차라는 단어야. 이 마차라는 단어는 만나다 이런 뜻인데요. 무엇을 만나냐면 은혜를 만나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어. 한이 묻차라는 단어가 마차인데, 마차라는 단어에는 항시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진리의 윗눈으로 보니까 그게 은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37절에 진리의 윗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 그럴 때 카제 이시 생명을 가진 그 남자를 아시에루 루아흐 엘로힘 보라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여기에서는 원어에서는 루아흐 엘로힘 보라 그래서 보는 들어가다 이런 뜻이죠. 들어가다.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죠. 요 칠판 봐봐요. 지금 이 보라는 건 들어가다는 뜻이거든. 이 들어가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엘로힘으로 들어갔잖아. 하나님 안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냐면 복수야. 복수. 그럼 이게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로 있는 것도 되지만 성경 나바르에서 보여지게 될 때 이거는 말씀들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들. 그러니까 루아흐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 안으로 들어간 거지.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은 항상 어디에 계시냐면 그 말씀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9절이 아니고 2장 9절이네. 2장 9절. 자, 2장 9절인데 우리가 6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요게 이제 요게 창세기 39절에 보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을 때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 지혜는 어떤 지혜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7절 하나님의 지혜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감춰져 있는 건데 드러났잖아. 이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로 드러나게 했다 그래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야. 이게 창세전 3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될 그 아들들이 되게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만세전, 창세전에 만물을 만드시기 그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지혜는 이 첫째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지혜자들, 바로의 술사나 현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러죠. 못 박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 만일 알았다면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비밀이란 말이야. 모든 것 속에 다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생각하고도 못한다 이거지.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깜깜나라 누가 해석해 주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귀가 조금 뚫려서 무슨 소리를 하도 들어서 이해를 하잖아. 만일 다른 말씀 율법과 도덕으로만 들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뭐 외계어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건 어렵다고 가버리면 그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 2달 3달 버팅기면 이제 그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아니면 바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말씀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 여기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고 명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모르는 거야. 그 말씀들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나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 말씀들 안에 있는 성령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깜깜나라야. 다 내 거로 먹어버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단어 한자에 성령의 그 눈빛을 발견해야 된다고 여기서. 성령의 눈빛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내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내 지식을 갖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성령의 눈빛, 성령의 빛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여러분 한자도 읽어서 앞으로 나가면 안 돼. 행위 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뭐라 그래?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카코스예요. 악이에요.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어디?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으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못한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사람의 일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 모든 생각과 사고와 모든 행동들이 누구의 지혜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다 누구의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것.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해봤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 하는 거야? 다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가당착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러한 복음은 불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진리 중에 진리. 이렇게 쉬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걸 자꾸 어렵다 그러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로 갑시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진리 안에 있는 그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갔다 옵시다. 요거는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24절. 요한복음 1장 15절 18절.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없은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그 진리의 아랫눈으로 보았어? 진리의 윗눈으로 본 거예요? 진리의 윗눈으로 봤으면 세례 요한 안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게 맞는데 여기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에서 받으니 그것은 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 주신 은혜 위에 덮여있는 그 은혜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은혜는 이걸 다 바로 주셨거든. 이걸 율법의 말씀으로 주셨거든. 이 율법의 말씀이 왜 은혜가 될까? 율법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그리고 율법은 또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가리키잖아. 그게 은혜야 안 은혜야? 은혜지. 그래서 그 은혜야.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덮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나라는 은혜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보게 돼요. 내 존재적 자아에 성령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모든 삶을 그때부터 성령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관 안 해. 여러분이 주관하기 전에 성령이 발빠르게 먼저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고난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감지하면서 깨달은 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명철이거든. 여러분이 총명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성경이나 아니면 일반적 인본주의 서적에서 총명하기를 바란다면 그 지은 저자의 뜻을 아는 게 정답이지. 그죠? 우리 최 교수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답은 맞췄지만 그 최 교수가 수학 문제를 냈을 때 무엇을 의도하고 낸 거란 말이야. 그것을 제대로 알면 그게 뭐예요? 명철이에요. 답만 내는 게 아니고. 그 명철을 통해서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 답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명철과 지혜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이 되면 그게 뭐다? 명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가 보게 되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돼.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문다?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 머무는 거예요. 누구 안에? 여호수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다?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계속 골고다 십자가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 성령은 계속 그 삶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를 한 번쯤은 날마다 되뇌겨 봐야 돼요. 그것을 뭘로 알아요? 여러분에게 닥친 그 문제를 나의 지식으로, 나의 뭐라 그래? 톱밥이라 그러나, 나의 촉이라 그러나, 그걸로 이거를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그 뜻을 알아내는가? 이게 싸움이야, 선한 싸움. 이 싸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욕을 먹어도 괜찮아. 거기서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린 자꾸 실패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뭐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야.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율법이에요. 선악책에. 해도 괜찮다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거나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를 하거나 사회 공동체에 대화할 때 그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가고 완전히 이렇게 인본주의에 빠져버렸잖아. 조엘 오스틴이 그걸 주장해버렸잖아요. 거기 교회는 막 30만 명씩 몰려가.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삶으로 가라 그러면 전부 교회 안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9절로 다시 갑시다. 39절을 보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이제 이거는 내가 조금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주의해야 될 게, 원어를 한번 보세요. 와이오메르 파로 엘 요세프, 엘 요세프에게 바로가 진리로 말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헤라 호디아 엘로힘, 이거 복수죠. 엘로힘이 복수가 붙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야다라는 뜻이거든. 알게 했다, 보여주다, 이런 뜻인데, 야다가 시필동사 부사란 말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이 복수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요셉에게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해준 건 바로 뭐야? 그게 꿈이잖아, 꿈. 바로가 꾼 그 꿈을 요셉이 봤을 때는 말씀들이지. 그리고 말씀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해석했다고? 요셉 안에도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가 진리가 되기 전에는 그 영이 없어서 그 꿈의 내용을 몰랐지만 요셉은 알았단 말이지. 이게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복수 말씀들이 요셉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 오데카 에트 콜 조투라고 이야기해요. 이 오데카가 이게 에트라는 뜻이거든. 저 칠판 봐봐요. 에트. 에트의 이 카라는 단어가 완료형이잖아. 완료형. 또 에트, 콜, 조트. 이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에요? 완료된 모든 것. 이해가 가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에트, 콜, 조트야. 칠판 보면 그 앞에 오데카가 있잖아. 그럼 에트 뒤에 전묘에 카가 붙었잖아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다? 완료된 에트다. 이해하죠? 완료된 에트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꿈에서 알려준 그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에서 알려준 그거. 보여준 거 그거. 그게 오데카 에트콜 조트야.
오데카, 에트콜, 조투. 이 모든 것. 자, N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예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본. 이거 지혜를 명철을 이야기하죠. 본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캄. 하캄 이거는 뭐예요? 지혜. 하캄은 지혜고 본은 명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철은 뭐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을 다 하나님 거로 해석을 못하면 그게 뭐냐? 죄인의 속성이고 그게 어리석은 자고 그게 바보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정황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뭘로 해석해야 돼? 하나님께로 해석하는 것을 명철이라 그래.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을 음모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는 나의 인생의 문제도 다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명철이야. 틀림없어. 거기서 이제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라 그래. 그 지혜는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야.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잖아. 지금 바로라는 속성에서. 나도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세상의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라 그러고 그걸 교회라 그러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리스도인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자야. 지금 이 땅에서 이 교회는 우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아는 자란 말이야.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명철과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카모카는 너, 케라는 전치사에서 너만큼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빨리 가면 40절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이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바로가 야 내가 너한테 다 양했는데 너 왕권은 건드리지 마. 나는 왕이야. 이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40절 봐봐. 네? 그런데 그거에 무슨 뜻이야? 원어를 보니까 원어로 봅시다. 40절 여기 타흐에 이 타흐에는 하야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게 하야거든. 여기 하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구속사를 위해서. 그래서 너는 있으라. 너는 하야야. 뭐가 하라냐면 베이트. 이게 베이트잖아. 베이트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 내 집. 그리고 알 왜 알 똑같은 거예요. 파카는 이게 뭐예요? 파님이잖아. 파님은 얼굴을 이야기해요. 얼굴은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다. 하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건 알죠? 그 표피의 말이 이제 진리로 드러나게 되면 파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야 이게. 그죠? 그거를 여기서 너 말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아사크 복종하게 된다. 근데 이 복종 아사크는 나사크라는 단어야. 나사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이거든. 입을 맞추다. 여러분 시편 1편 12절을 한번 가봅시다. 시편 2편이지 1편이 아니고. 자, 시편 2편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런데 핵심은 뭐하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랬잖아. 이게 여기에 이 창세기 40절에 나사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입을 맞추다라는 이 나사크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같은 입이 되다 이런 뜻이야. 같은 입이 되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같은 입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한 성령이니까. 그래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 지금 바로에게 비진리적인 속성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편 12절에 너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면 이렇게 키스하는 뜻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 그렇지. 그 아들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뭘 확인해야 돼?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있는가를 확인해야지. 그래야 같은 말을 할 거 아니야. 내 안에 진리의 성령도 없으면서 그거를 같은 말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율법으로 봐.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시편 2편 12절에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노가 급하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바로 명철과 지혜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이야기해 주니까 성령이 드러나잖아. 그게 입 맞추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너는 이제 진리의 성전이 내 집을 여기에 보면 모든 백성이 자 너는 너의 말을 따라 내 집에 너는 있게 하라 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 진리로 내 집을 다스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파님이라는 단어 안에 요 패라는 단어가 있어요. 입. 요게 입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요게 이제 그 입이라고 많이 요게 이제 내가 아까 파님이라 그랬는데 파님보다는 먼저 원어적으로 보면 입이라고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입이라고 볼 때 이게 왜냐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성경에서 패라는 이 패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이 패라는 입이 나오면 반드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자아가 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봐봐요. 이 칠판 봐. 요 패라는 단어 안에 뭐가 담겨 있어? 죄가 있잖아. 이게 창세기 4장 7절이야. 카인아, 내 입에 죄가 내 문에 누워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폐 안에 우리 인간은 뭐가 들어있어? 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파란색이 안 나오지? 모르겠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흘러나오는 게 입이야. 이 죄가 안 나오고 자꾸 다른 걸로 가면 이걸 위선이라 그래. 예수님께 자꾸 얘기했잖아. 위선자들아.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죄가 성령으로 들어가면, 성령으로 바뀌어지면 이게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 안에서 은혜가. 원래 존재적 사업상에서 죄가 되는데 이 죄를 성령이 장악해버리고 뭘로 바꿔내? 은혜로 바꿔낸단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이게 폐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완료형 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입이 확 열려버리는 거지, 이게. 이 폐가 되는 거야, 이 폐가. 자, 그래서 너는 내 집, 그런데 여기 이제 봐봐요.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하는 게 당연하죠. 오직 보좌만이 에그달 민메카 너보다 여기 보면 창세기 41장 보면 뭐 원어고 막 이렇게 틀리니까 다시 봐야 돼. 41절 보면 40절 보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보면 라크 학 키세라는 것은 보좌를 얘기해요. 보좌. 이 보좌는 바로왕의 보좌잖아. 그럼 여러분 바로왕의 보좌는 어떤 보좌야? 진리의 보좌야? 율법의 보좌야? 율법의 보좌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보좌뿐이다. 그러니 이 보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사크, 입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와 내 백성이 지금 입 맞춘다는 것은 같은 입을 갖게 하라 이거죠. 같은 입을 갖게 하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과 같은 말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보기 좋았더라 해서 요셉을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바로와 그 모든 자들이 다 이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민메카라는 민이라는 거 뭐로부터? 그러니까 요셉 너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의 보좌밖에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다음에 41절로 넘어갑니다. 자,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원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요메르 바로 엘 요세프. 여기까지 읽으면 바로가 요셉에게 진리로 말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레에라는 단어가 이게 라아라는 단어야. 이게 뭐냐면 보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원래 신내로 써야 돼요. 신내. 보라 라고 하는 신내로 써야 되는데 신내로 쓰게 되면 아직 드러난 계시가 아니야. 근데 이게 라아라는 동사를 쓰게 되면 드러나 있는 계시고 해석되어 있는 계시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죠? 신내로 보게 되면 감춰진 비밀이야. 근데 누가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꿈이나 환상에서 신내에 나오면. 근데 여기 신내를 쓰지 않고 보라 라라는 이 단어를 써버리면 이미 해석되어지고 드러난 계시라는 얘기죠. 그것을 보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그 답을 다뤄줬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뭐예요? 라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하잖아. 모리아산 사건 수풀에 걸린 양을 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바로가 말했다. 너는 봐라 나탄. 이게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지금 칠판에 보면 이 나탄을 뭘로 해석했냐면 총리로 해석했단 말이야. 한국어 성경은. 응? 그리고 알콜 예레츠 애굽의 모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애굽의 모든 땅을 너에게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맡긴다. 근데 이거를 한국어 성경에서 총리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총리라는 단어는 아예 하나도 안 나와 여기에. 나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알죠? 나탄으로 나오다가 저기 지금 45절 가면 4분의 바네아라고 나와요. 이게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자 41절 해석됐으니까 뭐 여러분이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풍년의 때에 그 기근에 대비할 5분의 1을 거두어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이지. 그렇죠? 깨달은 5마디를 나눠주는 역할이잖아. 깨달은 5마디를 나눠주는 이 요셉의 역할을 성령의 역할이라 그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을 듣게 하고 바로에게 깨닫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할을 총이라고 한국어 성경에 번역했는데 그걸 여기서 나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할이 뭔지는 여러분 요한복음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14절에서 26절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나탄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역할 기근의 때에 이 풍성한 때에 기근의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풍년의 때잖아. 지금 아무 일도 없잖아. 가끔씩 코로나 걸리고 가끔씩 내 삶에 위기가 오고 가끔씩 문제가 터질 때는 바로 이게 뭐예요? 풍년의 때 양식을 준비하라는 사인이야.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터지면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걸로 끝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끔씩 흔드는 상황으로 나가면 그게 뭐 하라는 사인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기도하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성령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달라달라로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계속해서 문제와 환경을 자꾸 바꿔주시는 이유는 다 뭐하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기에 보면 이제 42절로 가봅시다. 42절 보면은 총리가 되게 한다는 것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 역할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의 진리의 그 5마디를 가지고 42절 바로가 뺐대요. 와야 수루, 이게 수루라는 단어인데 수루는 벗어나다, 이런 제거하다, 돌이키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벗어나다, 제거하다, 끝내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그 인장반지, 타바토 인장반지, 그 인장반지를 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장반지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의 권세를 얘기하잖아.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인장반지를 뺐다는 얘기는 뭐야? 그것을 뒤에 보면 메알 야드 그의 손에서, 또 뒤로 넘어가면 나탄 주었다, 이것도 총리야 이 뜻이. 나탄 오타우 알 요세프 아드 요셉의 손에, 그죠? 바로의 손에서 요셉의 손으로 지금 넘겨준 거지. 뭐를? 그 요셉의 키세 보좌를. 요셉은 율법의 왕이잖아. 그 율법의 그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권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의 권세란 말이야.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대통령이 되도 결국은 뭐예요? 사망 권세에 끌려가 죽을 존재인데 그 모든 권세를 요셉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요셉이 뭘 받은 거야 그러면? 바로의 죄를 받은 거지. 그리고 받고 그걸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올라가서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율법적 속성, 여러분의 그 죄된 마음, 이런 것들을 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라는 권세, 이 키세, 이 보좌, 이 인장반지, 이 타바토라는 것을 빼서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항상. 그게 우리 십자가의 구원이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가 뺐다는 거, 인장반지를 뺐다는 것은 그게 무슨 치리자로 세워가지고 뭐 총리를 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바로의 죄값을 누구에게 전가했다? 요셉에게 전가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얄르베시, 이게 라바시라는 단어인데 라바시는 옷을 입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그가 옷을 입혔는데 무슨 옷을 입혔냐면 비그데, 베가드, 쉐시, 세마포옷이야.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데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휘장의 재료란 말이에요. 휘장.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바로의 그 죄를 요셉에게 넘겼으면 요셉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즉 이 휘장을 걸치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올라가 휘장이 찢어져야 돼. 휘장이 찢어진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이해하죠? 안 찾아봐도 되잖아, 거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언뜻 잘못 보면 바로가 그걸 세마포옷을 요셉에게 입혔다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 원어를 몰라도 이제는 뭐를 이해해야 돼? 바로의 죄를 요셉에게 전가시키니까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휘장,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그의 세마포, 그의 육체가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이해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그래. 여기 와야셈, 이게 숨이란 말이에요. 숨이라는 것은 높다, 진리를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두었다. 여기 레비드, 라바드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여기 하자부, 레비드는 사슬이에요. 자하부는 금이란 말이야. 성경에서 금은 다 뭘 얘기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전, 진리를 얘기해요. 율법이 아니라. 그 금,
그리고 레비드라는 것은 사슬이잖아, 여러분. 사슬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슬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것을 사슬, 목걸이는 하나로 만들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복음 진리가 되는 거야. 율법은 여러 개로 나눈 거잖아. 그냥 놔두면 율법이야,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로 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버리면 하나가 되잖아, 이게. 그래서 진리는,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율법은 엄청 많아. 성경 66권에 엄청 많은 이 말이야. 이거를 뭘로 깨달아야 돼, 여러분은? 아니, 그러니까 하나 되기 전에 뭘로 먼저 알아야 돼? 깨달은 다섯 마디를 알아야 돼. 이 다섯 마디를 여러분 또 뭘로 알아야 돼? 하나로 알아야 돼. 그게 뭐다? 에하드, 사랑.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금사슬을 목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바로의 존재적 성전이 진리의 성전으로 바뀌어진 거죠. 어떻게 해서? 요셉이 세가포 옷을 입고 그러면 말이야. 그죠? 그러기 전에 바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회개하자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는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3절. 여기까지는 뭐 다른 거 없죠? 혹시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묵상집 보냈으니까 보고, 묵상집에 성경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사야서 10장 27절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는 거는 여러분이 찾아보고 이 단어에 어떻게 대입이 돼야 되는가 스스로 공부하라는 말이야. 여기서까지 내가 풀어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해요?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면 이제 그때 찾아서 같이 해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권세를 이제 금목걸이를 바꿔버리니까 내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목이 바꿔지는 게 뭐 하는 거야? 구원이잖아. 나의 목이 뭘로 바뀌어야 돼,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금목걸이를 차야 되는 거지.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43절로 가봅시다. 43절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더라. 그래. 뭐 여기도 총리라는 단어가 없고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43절 원어를 보면 이 케레브라는 게 라카브라는 단어거든요. 라카브는 짐승이나 병거를 타다 이런 뜻이야. 이게 타다. 라카브라는 것은. 자, 그리고 이게 베미르 케베트, 이건 메르카바라는 단어인데요. 수레야, 수레. 병거. 그리고 한 미슈네, 이 미슈네라는 것은 이게 뭐냐, 두 번째야. 이 두 번째라는 것은 둘째, 또는 뭐 복사하다, 뭐 반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라는 단어가 두 배, 반복하다, 복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 여러분, 율법을 복사하면 뭐가 나와? 율법을 복사하면 뭐가 나와? 복음이 나오지. 응? 율법을 성령의 눈으로 복사하면 뭐가 나와? 복음이 나오는 거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르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죠? 그 두 번째 수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 수레라는 단어가 여성명사야. 수레라는 단어가, 메르카바라는 단어가 여성명사란 말이에요. 이게 여성명사로 사용하면 뭘로 사용되냐면 이게 안장이라는 뜻이야. 안장. 베미르케베트, 메르카바라는 단어가 여성명사로 사용하면 이게 안장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안장. 자, 요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수레니까 첫 번째가 율법이라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복음. 두 번째는 복음이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복음의 수레에 태운 거잖아. 진리의 수레에 태운 거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왔는가?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야. 충분히 알았으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1절. 두 제자를 보냈죠. 그죠? 그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왜 이게 이렇게 나와? 자, 여기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지. 나귀는 뭐예요? 첫 번째 수레야. 첫 번째 병거란 말이 첫 번째 타는 거. 나귀 새끼는 두 번째 수레야. 이게 나귀 새끼. 그럼 첫 번째 나귀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지. 그리고 나귀 새끼는 두 번째 성전, 카피된 거, 복사된 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너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러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저기 그게 이제 5절에 나귀 새끼를 탔다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랬잖아. 멍에 매는 짐승 나귀를 타고 그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첫 번째, 두 번째 병거를 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제 7절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얻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탄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 얹혔잖아. 이게 바로 여성 명사로 사용하는 이게 뭐야? 메리카바, 안장이라는 뜻이야. 안장. 안장. 그죠? 그래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 율법적 겉옷을 그 예수가 깔고 앉아서 타는 그 병거에 깔아버렸잖아. 그게 바로 요셉에게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맡기는 거고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겉옷, 율법의 옷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께 넘겨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가 신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무슨 옷이 객해져 있어? 세마포 옷이 객해져 있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휘장으로서 찢어진 죽음, 제사장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옷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 근데 그 옷이 피 뿌린 세마포 옷이라 그래. 어? 흰 세마포 옷인데 예수의 피가 뿌려진 옷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옷을 입으면 여러분의 육이 어떻게 돼야 돼?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에 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 그래서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봤잖아. 우리 다 이해하죠? 하도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 이건 옛날에 했으니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잘 보면 여기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다. 이제 지금 이제 창세기 43절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쳤다. 무릎을 꿇어라 그러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게 될 그 영광의 그 보좌를 향해 가는 그분을 경배하라 이런 뜻이죠. 그게 호산나 이런 뜻이야. 호산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릎을 꿇어라 호산나. 이해하죠? 여러분이 이 호산나라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다 있는데 여기서만 한번 보자고. 마가복음 14장 35절. 자, 무릎을 꿇어라 호산나가 나오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해서 뭐 했어? 무릎을 꿇었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호산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영광이야. 그게 우리의 외침이지.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름 짜는 곳에서 자기 기름을 짜는 것을 무릎을 꿇다 그러는 거거든. 그죠? 그것을 진리의 윗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복 못 받아. 왜냐면 거기에 무릎 꿇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호산나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가 창세기 1장 다시 넘어가서 43절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호산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무릎 꿇어라 그 앞에 파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아까 내가 파임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여기 이 파임이잖아. 레파님, 레파이나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와이크레오 카라 외치다. 파님, 이거 드러난 계시 앞에서 뭐예요? 외치라 이거죠. 드러난 계시가 뭐야? 예수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지. 그죠? 그 앞에서 뭘 해야 돼?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된 거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기름을 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리로 보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아는 자가 복받은 자니까. 자, 여기에 나탄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브레이크, 바라크, 아브레이크가 이게 바라크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복이 들어간 게 무릎 꿇다거든. 이게 나탄이라는 단어, 나탄 오토, 그를 세웠다. 이걸 또 여기서 총리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죠? 자, 무슨 총리? 콜 예레츠 미츠라임.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땅의 속성 아래 총리로 세웠다. 그러니까 나라는 땅을 이제 어떻게 돼요? 풍년의 때에 깨달은 다섯 마디를 알게 하여 기근에 대비하는 그러한 존재로 요셉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애국 모든 땅은 다 나라는 존재적 속성을 얘기해요. 네. 자, 다시 44절로 가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대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넣을 수가 없으리라 하고,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달리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때 바로가 말했다. 요셉에게 나는 바로다. 그게 뭐예요? 나는 바로라는 것은 나는 율법 체계다. 나는 율법의 왕이다. 나는 내가 없으면은 나는 그 십자가 아래서 구원 못 받고 죽을 존재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거든 이게. 나는 바로라는 것은 뭐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율법적 속성, 제된 속성을 지금 요셉 앞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 빌르 아데카 너의 허락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너의 허락이 없으면 룸 이게 야림이라는 게 룸이에요. 높이 올리다, 영광 받게 하다, 영광 찬송 드리다, 이런 게 룸이라는 단어거든. 이 룸이 높이 올리다, 그죠? 영광과 존귀로 찬양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찬양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위시, 에트, 야드, 그의 손과, 그리고 웨트, 레글러, 발, 그의 발을 어떻게 돼요? 애굽 모든 땅 위에서 내라는 존재적 속성 위에서 손과 발을 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손과 발을 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애굽 온 땅에 아무리 뒤져봐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존재는 너밖에 없다. 요셉 너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땅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44절의 이야기예요. 요거 이해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손과 발이 들리다라는 것을 내가 요한복음 보라고 얘기했죠? 손과 발이 들리는 게 만약 예수는
그 손과 발이 십자가에 달리고 발이 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만 찾아보고 갑시다. 창세기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이 요한복음 3장 14절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오셨어요. 그걸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이미 벌써 얘기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손과 발이 들린 것처럼 그죠? 인자도 어떻게 된다? 손과 발이 들려야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뱀 얘기했을 때 이것을 모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죠? 뱀의 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고. 그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이 알려주는 건데. 그죠? 그게 지혜인데.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또 45절로 다시 옵시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다는 게 나탄이에요. 나탄. 총리가 되게 하였다. 이런 나탄. 네? 그래서 사분의 바네아가 총리 나탄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절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 원어를 한번 여러분이 봅시다. 바로가 와이카라 불렀다 이거예요. 바로가 불렀다. 뭐라고? 요셉의 이름을 쉔. 이름은 언약을 뜻하는 거죠. 언약. 이름이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일곱 언약. 사분의 바네아인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차페나트 파네아흐라는 뜻이죠. 그렇죠? 차페나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살았다 이런 뜻이야. 그가 살았다. 파네아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가 사분의 바네아흐라는 뜻이야. 이해하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거 파자해 준 거 여러분이 찾아보셨죠? 파자한 거 저 차페나트를 한번 봅시다. 차페나트의 차대가 뭐야? 차대는 낚싯바늘이잖아요. 낚싯바늘은 진리를 낚는 도구야. 뭐다? 낚싯바늘은 뭐다? 진리를 낚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 앞에 붙여주는 거보다 써놔. 낚싯바늘만 되어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낚싯바늘은 진리를 낚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하려고?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는 거. 생명이 되게 하는 게 낚싯바늘이라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어? 폐가 있지, 폐. 그 뒤에. 폐는 입이잖아. 그죠? 아까 이 폐라고 했을 때, 요 입을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요 입이 지금 열렸잖아.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입이 닫히면 호흡이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낚싯바늘에 걸리면 진리를 낚는 도구에 의해서 물고기가 딱 걸으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입이 열려야 낚싯바늘을 걸지. 그래서 요게 폐라는 단어가 열린 입이야. 칠판 봐, 칠판. 요 폐. 요게 열린 입이란 말이에요, 열린 입.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으면 물고기가 입을 열어. 그래서 그 바늘을 물어.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그러면 요게, 요 뒤가 물고기잖아요. 알죠?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 눈이라는 이 단어가 물고기를 뜻하잖아. 요거 눈, 물고기. 자, 그러면 이 물고기라는 이 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기준, 잣대. 무엇에 대한 기준 잣대냐면 생명에 대한 기준이요 잣대야. 그러니까 물고기는 항상 기준, 잣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게 다 생명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생명에 대한 기준, 잣대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타오가 들어갔잖아.
타오는 여러분 잘 알죠? 이제 십자가로 완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 지금 차페나트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그의 입이 닫힌 게 아니라 낚싯바늘을 물어서 열었잖아.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 진리의 떡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가 살았어, 죽었어? 사는 존재야. 그래서 차페나트, 그가 살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파자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파네아흐, 뒤에 차페나트 파네아흐. 이 파네아흐라는 것은 뭐냐면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파님. 파님의 여성 명사야. 파님의 여성 명사는 바로 뭐냐면요. 파님이라는 건 계시가 드러나는 거잖아. 드러난 계시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씨를 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렇게 얘기해. 어? 그러니까 파네아의 파님의 여성 명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낚시를 던지는 거예요. 그 물에 있는 물고기들. 물은 하야빠사 되기 전에 그 물이잖아. 거기에 낚싯바늘을 딱 던져서 끌어올린 자들은 마른 땅에 넘겨온 자들이지. 그 자들은 반드시 입이 열어 낚싯바늘에 걸려야 돼. 그러면 그가 어떤 존재야? 죽은 자야? 사는 자야? 사는 자야. 그래서 물고기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 잡아갖고 걸려왔는데 몇 마리야? 153마리가 걸려온 거예요. 응? 그게 신약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야.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란 말이야, 그게. 1, 5, 3.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의 낚싯바늘에 그 입이 걸려서 끌려 나온 자들이야. 응? 그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제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리고 여러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던질 때 여러분이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못 먹어. 어려워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갖고 안 들어. 그래서 입을 다물고 다른 거 달라 그래.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게 큰 문제라니까. 진리의 낚싯바늘이 이 생명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던져졌을 때 여러분이 그걸 물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끌려 나와야 돼요. 어디서 끌려 나와? 나라는 존재적 육체의 성전, 그 율법적 자에서 끌려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진리로 넘어온 자들이에요. 그걸 아바로 넘어온 자다, 건너간 자다,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물고기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로 살았을 때는 머리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았어? 꼬리로 살았잖아.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근데 낚싯바늘에서 그걸 딱 물으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죽은 자잖아. 물에 건져 올리면 그걸 세례라 그러죠. 세례잖아. 죽은 자잖아. 그럼 꼬리가 죽었는데 무슨 식으로 살아? 그때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는 거야. 그래서 그 머리로 이 살 다 썩고 새 손과 발과 지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새로운 육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존재적 자아가 그게 차분의 차페라트 파네아우 사분학 바네아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나탄, 여기 또 나탄이라는 거 또 나왔잖아요. 이게 총리가 되었다는 거,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에트 아스낫, 아스낫이라는 것은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에트가 붙었어. 그 여신, 그 여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진리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신이야, 신.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근데 거기에 여자가 붙으면 이 여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잖아.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자기 말로만 다 받아먹는 존재야.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 반대되면 다 적이야. 율법으로 있을 때는, 육체로 있을 때는. 남의 말을 도통 안 들으려고 그래. 왜? 내가 아스나시기 때문에. 에트 아스나시란 말이야, 내가. 어? 그래서 자기의 존재적 자로만 사는 자야. 그게 여신. 여기 바트, 포디베라, 여기 포티베라잖아요. 이게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창세기 전에 요셉이 했을 때 요셉이 보디발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똑같은 포티베라거든. 이거는 태양신 라가 준 자라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장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보디발이 나오잖아 지금. 그 보디발이.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것은 율법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보디발의 감옥에 끌렸을 때는 그 율법의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래서 코헨 제사장이잖아.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 자기만을 신뢰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의 뜻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제사장. 여기 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온이라는 단어는 힘, 활력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 이게 바로 그냥 육신의 생각을 얘기해요. 이 온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1절로 한번 가볼까? 별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렇게 딱 한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할 때 라암셋이 온이야. 온.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율법적 그 성을 세우는 거지. 자기를 위해.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에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섬기는 그 성을 세우는 거야. 이게 온의 제사장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이생의 사랑, 한목의 정욕.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 모금직, 시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율법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를 아내로 맞이했네, 레이사. 아내. 여러분이 볼 때 요셉은 진리가 되었잖아. 근데 진리가 되었으면 왜 이런 율법의 제사장, 자기만을 섬기고 자기만을 숭배하는 이러한 아스나시라는 여자를 왜 아내로 삼았을까? 예수가 여러분을 아내로 삼았잖아. 여러분이 아스나시였거든. 여러분이 온의 제사장의 딸 아스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을 예수가 뭘로 했어?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한다고?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거지. 우리가 지금 거룩한 신부가 되었죠. 우리가 전에는 온의 제사장 보디바르의 딸 아스나시란 말이야. 에트 아스나. 그 딸. 이걸 호세아서에서는 고멜이라 그러고요. 고멜을 끝까지 사랑한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 십자가로 끌고 가 어떻게 해요?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존재로 바꿔내시는 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차페리트 파네아우 사브나 바네아.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름이야.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랬더니 와 예차,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야차는 이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끌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과 알레르치 미츠람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요셉이 야차, 이끌다 이런 뜻이, 이끌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46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46절 요셉이, 자, 46절 여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이 벤 쉐르심 샤나 이게 30세야. 30세는 뭐 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47절에서는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을 언제부터 시작을 해? 30세가 되면. 그리고 언제 끝나? 50세가 되면. 50세는 뭘 뜻해요? 신년을 뜻해. 신년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은 뭐 하는 사역이야? 신년 사역이야. 신년은 다른 것을 뭐예요? 원래대로 회복하는 사역이지. 안식을 주는 사역이 신년 사역이에요. 그래서 30세에 시작해서 50년에 안식, 신년에 다 끝내는 거 제사장 사역이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뭐라 그래? 예수께서 30세쯤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30세쯤에 뭐 했다?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 그래서 이게 지금 요셉의 사역이 30세죠? 자, 그리고 아마드 그가 설 때, 자, 여기에 보면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또 파임이라는 단어가 나와. 왜 바로에게 드러난 계시로서의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파임. 멜레크 미츠라임 애고방. 여러분 여기에 왜 왕이라고 썼을까? 그 전에는 그냥 미츠라임 아니면 뭐 에레츠 미츠라임 이렇게 썼는데 여기 멜레크 미츠라임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자신이 계시가 되었는데 그가 30세 사역을 한 것은 왕의 사역이다 이거야. 바로의 사역은 무슨 사역? 왕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 왕의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동방으로부터 벼를 따라왔지. 그리고 세상 왕이라고 하는 헤로데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인 줄 아는데 내가 별을 보고 진짜 왕이 여기 태어난 걸 내가 바로 왔다. 그 진짜 왕이 어디냐 그러니까 헤로데 깜짝 놀라지.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츠라임 멜레크 이 왕이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잖아. 그게 왕께 드린 예물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황금, 유향, 그 다음 몰약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모약을 바르심으로 말인가 부활하는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해하죠? 와 야차 요셉이 나갔다. 여기도 또 파님이네. 바로 앞에서의 파님, 밀리폰의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파님이 두 번 나왔어요. 여기 바로 앞에 파님, 그 뒤에 또 바로 밀리폰의 이 파님이라는 드라 진리로 완성된 파님인데 요건 바로 뭐냐면 요셉 자신이 드러난 계시다 이거예요. 요셉이 계시를 설명해 주는 자가 아니라 요셉 자체가 계시야. 이해합니까? 여기 46절. 요셉 자체가 왕으로서 그 자신이 계시란 말이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세전 그 비밀을 드러내시러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뭐다? 계시예요.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그래서 와야보르 이게 아바르 그러니까 계시가 되어 이제 애굽의 베콜 에레츠 미츠란 애굽의 모든 땅을 진리가 되는 차원으로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자 이제 47절로 넘어갑니다. 47절 보면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래요. 이게 아사 하 에레츠 베쉐베 하사바 사바라는 것은 풍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7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에 그 땅에 가득하다. 그 땅에 산출, 와사, 이건 말은 뭐냐면 깨달은 5마디지. 깨달은 5마디. 마디를 그 땅 안에다 계속해서 모았죠. 그죠? 어떻게 모았냐면 그 뒤에 리크 마침. 그게 뭐예요? 호베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한 움큼이야. 한 움큼 모았다. 한 손 가득 모았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게 코페치라는 단어 풍성하게 모았다. 7년 동안에 깨달은 5마디를 풍성하게 모았는데 이걸 뭘 모았냐면 레위기 2장 2절로 가봅시다. 레위기 2장 2절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얼마큼? 한 움큼. 이게 코페츠란 말이야. 리크마친이란 단어 코페츠.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화제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를 이야기하죠. 5장 12절로 가요. 여기 5장 12절. 레위기 5장 12절 보면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또 나왔지. 한 움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애굽의 온 땅의 7년 동안의 그 상황에서
한 움큼을 가졌다는 것은 애게가 아니라 그 손 안에 가득했다는 거지. 이거 외에는 있다 없다.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길이 깨달은 5마디를 호페츠 한 움큼 간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애굽 땅에 풍성했다 그래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해를 해야 될 게 여기에 보면 7년 동안에 그 땅에 소출이 가득했다. 한 손 가득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성경 66권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묵상집에 보냈어요. 성경 66권은 애굽의 풍성할 동안에 펼쳐진 표면의 말씀이야. 다발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 47절 보면 여기 보면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고 얘기할 때 이 7회 풍년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첫째 하늘 이 율법적 자로 살아갈 때 여기에 보면 그 토지 소출이 심히 많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육적 자로 살아갈 때 이 성경 66권을 뭘로 깨달아 알아먹어야 돼? 5마디로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출이 한 손 가득히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경 66권은 다 율법이잖아. 다 펼쳐진 거잖아. 그것을 검사설계에서 하나로 깨면 그게 5마디잖아. 그죠?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를 한 손 가득 담았다는 거야. 언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펼쳐진 책으로 보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는 다 뭐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도 동일하게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레위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사무엘상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사도행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못 풀어버리면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다시 엉뚱하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풀어? 다 각각 나눠진 율법책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가 안 되잖아. 그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8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모았다. 와이크보추. 이거는 이제 카바치라는 단어예요. 카바치라는 것은 모으다 이런 뜻이죠. 한 움큼 모으다 이런 뜻인데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봅시다. 그가 7년의 곡식들을 다 모았대요. 그걸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절 3절서부터 이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게 맞는 소리예요? 틀리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야. 이들은 애굽에 있으면 절대 자기가 안 죽어. 광야로 끌고 나와야 이 육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 곁에서 떡과 배불리 먹었을 때는 여호와의 손에 죽을 수가 없어. 왜?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쳐도 안 죽잖아. 10가지 재앙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바로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바로들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죽었어 안 죽었어? 10가지 재앙을 쳐도 바로는 안 죽는다니까. 그 아들은 죽었어도 장자는 멸했어도 여러분 안 죽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모르면. 자, 그래서 이 광야로 우리 인도에서 죽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들은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얘기한 건데 이게 원래 정답이야.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모르고 한 소리야. 불평한 소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면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로 그것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이런 이야기고 하고 뒤집어서 보면 진리가 보이게 되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항상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깊이 뚫어서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보는 관점들을 내가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둔단 말이야. 이게 그 소출을 모았다. 창세기 41장 48절에 요셉이 애굽에 그 7년 동안에 그 있던 7년의 곡식을 모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날마다 모으는 거예요. 뭘 모은 거야 여기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는데 만나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뭐예요? 율법을 준행하나 못하나 시험하는 거지. 만나는. 그럼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못 먹어? 못 받아.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조상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랬잖아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만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예표예요. 예표. 그건 먹으면 죽어. 왜 죽어? 그게 만나지만은 율법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양식을 먹고 반드시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지. 그러니까 만나는 나를 죽이는 양식이지. 그래서 이게 뭘고 하고 한옥콩 모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여섯째 날이야. 여섯째 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존재들이지. 여섯째 날, 내가 여섯째 날에 된 존재들인데 그걸 거두는 건데 갑절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많이 거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뭘 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하는데 8절에 보면 저녁 때는 뭘 먹어? 고기를 먹잖아. 메추라기. 저녁의 양식은 뭐다? 고기다. 그것도 먹으면 죽어. 그래서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양식을 먹어야 돼? 세 번째 양식 먹는다고 마태복음 강의할 때 했잖아요. 세 번째 양식은 뭐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가져온 거.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14절 13절부터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지레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진리를 품고 있는 율법의 양식 만나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르되 이거 무엇이냐 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럼 이거 먹고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은 죽어야 돼. 죽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창세기 41장 48절로 오면 이제 다 했어. 끝나가. 요셉이 애굽에 있는 7년의 곡물을 거둬 각 성에 저장하고 성읍주위와 밭대 곡물을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 먹고 죽어야 될 양식들이야. 애굽 사람들은 다 먹고 죽어야 될 양식들이란 말이에요. 메추라기야 만나라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게 7년의 모든 곡물이야. 7년의 모든 곡물들. 그게 7년의 모든 곡물들을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죽어야 될 양식이야. 아스테르 하이오베 애굽 땅에서 와이텐 오켈 베아림 그 성들에게 곡식을 쌓아놨어요. 그런 곡식을 쌓아놓고 그것은 반드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고 죽어야 돼. 그 자들만 산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49절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와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 쌓아둔 곡식은 먹고 죽어야 될 만나와 메추라기를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밭의 곡물 자 49절 보면 차바르 저장했다는 거예요. 차바르 요셉이 먹고 죽어야 될 그 양식을.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다와 모래 같이 많은 양식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잖아. 내가 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할 때 그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은 그냥 엄청 예수 믿으니까 다 엄청 많은 게 아니고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게 할 때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죽어야지. 그 양식을 먹고 죽어야 되는 백성만 내 백성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야. 충분히 이해하죠? 출애굽 1장에서 시체를 죽여서 모래에 덮었잖아. 그러니까 바다와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창세기 여기 49절에 보면 그 먹고 죽게 할 양식들을 어떻게 돼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 성에, 나라는 성전에 가득 채웠지? 그럼 내가 죽은 상태에 살아있는 상태야. 내가 죽은 상태지. 내가 먹을 게 없잖아. 율법의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양식을 먹으면 다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죽었잖아. 이해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요셉이 바다와 모래같이 먹고 죽어야 될 그 양식이 엄청 많았는데 셀 수가 없었대. 왜냐면 셀 수가 없었대. 왜 셀 수가 없었을까? 그 양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진리의 양식을 우리는 율법의 양식으로 먹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먹는다고 우리는 절대. 근데 하나님 먹이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지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죽고 있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완성의 자리까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나는 펄펄 살았어.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나왔어? 오늘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은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해도 많이 죽었잖아. 그전에는 세상 것을 열광했고 그것으로만 목적을 했는데 이제 달라졌잖아. 그만큼 여러분이 뭐하고 있는 존재야? 죽어가고 있는 존재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라는 애굽 성, 나라는 그 4대 성 주위에 그 모든 것을 뭘로 다 채웠어? 내가 먹고 죽어야 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채웠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걸 요셉이 어떻게 돼요? 가득 채웠다는 거지.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또 우리 모든 사랑과 지체들이 날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찬양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